얼마 전에 뉴스에 두 마리 쥐가 나왔어요. 쌍둥이 쥐인데요. 유전자가 같답니다. 근데 한 마리는 늙어서 털도 많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더듬는데, 이 한 마리 쥐는 털이 시커먼 털이 빽빽하게 차 있고요. 시력이 회복이 됐대요.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쌩쌩한 쥐한테 주사를 놨대요. 어떤 주사냐면은 그 DNA에 손상된 걸 다 회복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회복하기 쉬운 게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을 회복하는 주사를 놨더니 이 쥐가 이렇게 쌩쌩한 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험 범위를 넓혀서 영장류, 포유, 오랑우탄이나 이런 쪽으로 범위를 넓히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또 피부과 의사가 그 유튜버 방송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피부가 20대 피부예요. 근데 40대래. 근데 그 피부 관리하는 법을 유튜버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귀가 솔깃하죠? 안 그래요? 특히 대머리인 분들. 저도 솔깃해요. 머리 숱이 별로 없어서. 머리가 빽빽하게 시커먼 머리털이 나고 눈이 회복된다면 관심이 없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투자하더라도 그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청춘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투자를 해서라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계모와 동침하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계모와 동침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버려 두는데 뭘 회개를 합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이 잘못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죠.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구원을 받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냐?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는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의 결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오죠.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열성은 신실함을 회복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신실하게 됐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변호라는 것은 자기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이 딱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의분은 이전에 행했던 행실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게 됐다. 그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왜 내버려뒀을까? 이런 마음의 분노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됐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엔 죄를 안 두려워했어. 근데 회개를 통해서 죄를 두려워하게 됐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워하는 마음은 의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거.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생기게 됐다. 그리고 응징은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각오,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각오가 결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뜻대로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20대 피부가 되고 머리털이 검은 머리털이 나고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죄에 대한 혐오가 회복되고 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머리털 나가지고 대머리 어떤 사람이 머리털 나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 그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피부가 20대 피부가 돼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얽히고 설킨 것 같다. 이게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의 죄가 피처럼 선명해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피는 여러분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피는요 잘 안 지워져요. 근데 우리가 피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덮어버리시면 원래보다 더 희게 된다는 거예요. 흰 눈보다. 할렐루야.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계속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세계 1위에 등극했대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안 봐요. 제가 본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봤어요. 학원 폭력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여자가 무려 18년 동안 준비해서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응징하는 내용이랍니다. 맞습니까? 네. 수많은 사람이 핵사이다다라고 말하면서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검사 출신 사람이 그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가 검사였으니까 자기가 검사 출신인데 아들을 잘못 교육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학교에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그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아주 100번이라도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덮어버리려고 그래서 덮으려고. 자기의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니까 덮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판결을 대법원까지 끌고 갑니다. 지가 뭘 잘못했다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 그죠? 잘못했으면 깨끗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계속 다퉈 이걸. 왜냐? 이게 확정이 안 돼야지 여기 기록부에 잘 이게 안 나고
대학 입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학 입시까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기록을 빼버렸어.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그리고 그 아들은요,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 피해자는 그 피해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 그리고 흔적도 없어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야, 진짜 부럽다. 그런 아버지 둔 사람. 그리고 이 아버지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세요.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딱 떴는데 말이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의 허물이 그 동기들밖에 몰랐어요. 동기들밖에. 그죠?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 온 국민이 이 아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요. 얘는 이제 미래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취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아들이 무지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도 아마 저런 애가 우리 학교로 오다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 회개했더라면,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덮어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셨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덮어버리려니까,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뭉개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춰내면요, 온 세상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덮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예언자 아시죠? 구약의 아모스서. 거기에 보면은 뭐 정의를 하수같이, 예?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요. 정치인들이 의미도 모르면서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버리는 나라로 만들겠다. 의미도 모르면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했을 때는요, 나라가 무지하게 평안했어요. 무지하게 풍요로웠어요. 왜냐하면은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사람이 좀 문제는 있었지만 정치를 잘해가지고 40년 동안 풍요로웠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를 잘해가지고 40년 동안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국토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예언자에게 임하셔가지고요, 아모스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유다에 가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이렇게 예언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모스 2장에 보면은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또 있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요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불질러 버리겠대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서 불질러 버릴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해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왜 교만해졌느냐?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이룬 그 문명, 그 국방력,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40년 후에 정확하게 이 아모스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요. 또 얼마 후에 가서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버려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다 왕은 즉결 처형, 불살라버리고 그냥 다 끌고 가고 어린애들은 다니엘 같은 애들이 그때 끌려간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왜 망했느냐? 국방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방력이 뭐 방산 무기를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잘 싸게 됐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려서도 잘 몰라.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근데 의사가 이걸 찍고 말이죠. 뭐 MRI나 여러 가지를 찍으면 내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예? 내 당뇨 수치는 어떤지, 혈압의 수치는 어떤지 다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정확히 말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건강도요. 전문가가 진단하는 게 맞아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히브리대 역사학 교수 유발 하리라는 사람은 요즘 현대인들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저기 보세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든대요.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오로지 자기 만족이요. 안락함, 즐거움.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한대.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하냐?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만족하면 안 해. 아, 이거 별거 없구나. 근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직업과 돈, 사회적 지위, 가정과 자녀가 모두 우상이 되고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왜 어리석게 우상을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까? 거기다 왜 대고 절을 할까 그러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나 교회 안 가. 난 잠 좀 자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내버려 두죠? 예? 말하기 좀 부담스럽죠?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다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부모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프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가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냥 뭐 직업 갖고 지가 먹고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심각한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직업이, 사업이 우리는 하나님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업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자녀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한다.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아모스는 권하는 것입니다. 시작.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과 우리 자녀의 잘못이 있을 때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덮으려고 하지 말고, 덮는 방법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덮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찾고 내 수단과 내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내가 덮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춰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덮은 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꾸 내 운명을 바꿀 때 자꾸 너무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천국을 좀 다녀오고 지옥 다녀오고 나한테 말을 해주면 내가 지옥 갈 일은 안 할 텐데, 나 천국 갈 준비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죠? 내 신앙이 이렇게 시원찮은 건 나는 아직 그런 극적인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신앙이 아직 시원찮은 건 내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잘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이시여, 제발 저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아있죠?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면은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뭐예요? 한 박자 느리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 가까이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운명을 바뀌려면은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온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 생활이 이래, 내 신앙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우리 각자는 다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새벽 때마다 회개하고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회개해야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좋은 사업가 만나서 내가 대박이나 터뜨려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뀔 확률이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면 내 운명이 바뀔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내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자녀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말이 신처럼 모시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신처럼 모시는 순간 자녀는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너무 신처럼 섬기지 마세요. 물질이 신이 되는 순간 그 물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면 끝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제가 가진 사업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신처럼 섬기면은요, 인생이 막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히 모든 거 하나님 밑에 두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와 우리 물질과 직장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나오셔서 늘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